오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가였던 에드워드 기본은 대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을 몇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 경솔한 결혼관과 쉽게 이혼함으로 인간 사회의 초석이 되는 가정의 도덕성과 신성미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혈적인 운동 경기를 통해 국민성이 잔인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경기는 사람과 사람이 칼을 들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이러한 싸움과 사람과 맹수가 싸우는 이러한 경기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사람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희열을 느끼고 점점 잔인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외적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소비하면서도 나라 안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부패한 적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상류층의 안락과 낭비, 도덕적인 부패, 종교의 부패 등 이러한 이유를 보게 되면 혹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작은 것이 로마 제국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이번에 바다에 침몰된 세월호도 한국에서 유람선으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선박회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배의 구조도 제멋대로 바꾸고 더 많은 짐을 몇 배나 싣고 또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좌석도 늘렸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배를 운영하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안전수칙을 어겼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큰 배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물살이 빠른 지역에서 배가 급 커브를 돌다가 배가 한쪽으로 무게 중량이 쏠리면서 결국은 배가 구조적인 문제로 좌초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의 문제는 배의 구조도 문제가 있고 선장이나 승무원들도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기가 제대로 훈련이 안 되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평소에 기본기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를 또한 충실히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수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겉과 외양도 중요하지만 속의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겉보다 속 진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나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지역마다 다른 상황의 교회 한 교회 형편을 다 살펴보시면서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7교회를 보실 때 인간의 보는 판단과 하나님의 보시는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 부흥하고 큰 교회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그 당시 현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누가 겉으로 봐도 참으로 훌륭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칭찬이 없고 책망만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두 교회, 별 볼 일 없는 이 두 교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 보이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상하게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과 사람의 보는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좋게 판단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 악한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평하실 수도 있어요. 스무나 교회는 말세에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교회의 상징이지요.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서 내가 네 환난과 핍박을 잘 안다고 하시면서 네 교회는 가난하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너희 교회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줄 것이라면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다른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데시의 동남 30마일 지점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7도 중에 가장 작은 도시지요. 빌라델비아의 지리적 위치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카타카우메네라는 활화산이 있고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부자들보다는 집값이 좀 싸기 때문에 이 소도시에 보통 평민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작고 성도들의 삶은 가난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8절을 보십시오. 네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know you have little strength.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여기 배반치 아니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deny, 부인하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절대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건 달란트 비유처럼 주인이 종에게 혹자는 5달란트, 혹자는 2달란트를, 혹자는 1달란트를 맡기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남보다 적게 주인이 맡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는데 왜 주인은 나에게 제일 적게 1달란트만 맡기는가? 주인은 나를 물어보고 나를 사람 차별하는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의 작은 은사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록 받은 은사가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고 핍박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치 않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큰 능력을 받고 아무런 행함과 실천이 없다면 그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은사와 내게 맡겨준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2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필라델비아가 있죠.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 빌달비아 도시는 아탈루스 2세와 형 유메네스 사이의 형제 사랑을 기념하여 건립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많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부한 사람들이 와 살진 않았지만은 지금도 그곳에 방문객이 들어서게 되면 그곳에 인심이 후해가지고 온 방문객들에게 포근한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도시 이름이나 교회 이름에 걸맞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고 가난한 무리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했지만은 성도들 간에 따뜻한 형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과 많은 헌물을 교회가 매주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심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민사회는 차갑고 냉정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인디퍼런스, 무관심이 특징입니다. 말세의 사회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찾는 건 사랑입니다. 교회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왔는데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요, 작은 능력을 가진 가난한 소규모의 교회였지만은 형제의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조세프 나이란 교수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드 파워, 딱딱한 힘과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힘입니다. 미국의 하드 파워는 뭡니까? 첨단 무기를 가진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이걸 가지고 세계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다친 마음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프트 파워를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첨단 IT 기술인 인터넷, 휴대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별 비용도 들지 않고 수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메시지의 힘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의 독재 정부가 이 소프트 파워 때문에 요즘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민중에게 이런 스토리가 퍼져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달라고 민중봉기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통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공산주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독재 정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드 파워도 있어야 되지만은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소프트 파워는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소프트 파워와 같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같은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 2월 15일 US 에어웨이스 1549편은 뉴욕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출발했지만은 출발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새 떼와 충돌해 가지고 새가 이 비행기 엔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엔진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거지요. 비행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새 떼들입니다.
이때 기장은 기지를 발휘해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했고 155명의 탑승객 전원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기장인 채슬러 슬램버그 3세는 비행기 불시 작전에 기내에 2번이나 들어가서 승객들에게 지금 비행기 사고로 불시착하게 됐으니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이 기장을 믿으라고 하면서 사람을 안심시킨 후에 물 위에 비행기를 이렇게 착륙해 했어요. 비행기에 물이 들어오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구출하고 모든 승객을 다 구한 후에 자신은 비행기에 남았고 마지막에 구출이 됐어요. 자신의 책임감과 자신의 비행기에 탄 사람을 향한 사랑과 희생정신인 줄 압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선장과 승무원들조차 나 몰라라 하며 배를 떠날 때에 소방호수와 커튼 등으로 주변 사람과 함께 밧줄을 만들어서 20명의 학생들을 구출해 준 김홍경 씨의 미담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지 못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진다면서 울먹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렇게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천애인,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셨으니 두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않은 충성된 교회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빌라델비아 시는 세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와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으니 아마 금력과 권력이 없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약하고 숫자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작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알곡 같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과 충성을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도 큰 능력과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참으로 감사하며 성실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것이 비록 한 달란트라도 받은 것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단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나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못 나가도록 회방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9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였고 그들은 거짓말로 성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중국은 1949년 공산주의가 집권하면서 인민공화국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1966년에 일으켜서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를 미신이라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를 다 내쫓고 교회를 문 닫고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 후에 중국 교회는
완전히 말살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오쩌둥은 죽고 1976년 덩사오팽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개방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개방정책을 통해서 경제대국을 만들려고 개방정책을 펴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잔멸했는데 기독교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도 된다고, 허락받은 교회는 나가도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중국 교회가 뚜껑을 열게 되자 100만 명의, 과거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핍박 후에 열어보니까 3천만 명으로 중국 교회가 거대하게 성장해 있었어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셀교회로,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과거 핍박 전보다 30배 이상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능력과 큰 은사를 주지 않았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면서 내 믿음 지키고 충성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이북의 어떤 노인은 조그마한 방석 안에 성경을 넣고 숨어서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번은 주위 사람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내가 당신을 방에다가 고발 안 할 테니까 내 보는 앞에서 성경을 태워버리라, 이렇게 말하자 그는 성경을 태우지 않고 인민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27세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됐을 때 일제가 동방요배하고 장로 장립을 받으려고 할 때 단호히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서 일제 순사가 나온 차만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동방요배하면 내가 너를 풀려주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수 잘 믿다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신앙을 다 팔아먹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 길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8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축복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활짝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나 부흥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고 교회의 중심 멤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9절 보면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네 앞에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이런 핍박자들이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과거에 자기들이 이 교회를 핍박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전도의 문이 열려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했어요. 이 교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 기둥은 성전 전체를 걸머쥐고 바치고 있는 기둥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앞으로 맡을 것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다른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보다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죠. 옛날 평안도 어느 시골에 백사겸이라는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는데, 어느 선교사가 교회를 짓겠다고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고 고생하는데 교회당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전답 1000평을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선교사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가 이제 교회를 다 짓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그 선교사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백사겸이라는 사람을 교회의 사찰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었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총장과 문교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분이 바로 한국 기독교계의 거물인 백낙준 박사였습니다. 한국 교육계와 기독교의 큰 기둥이 된 것이지요. 아버지의 그 뿌린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아들 대에 빛을 보게 돼서 그 아들이 기독교계의 훌륭한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은사는 비록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치 않고 참으로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기둥과 같은 인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